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이철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어지러운 세상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백성들과 가정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소통할 수 없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단절되어 피폐해져버린 우리 일상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악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물질의 풍요함을 쫓아 분별 없이 누려왔던 문명의 이기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죄의 멍에를 메고 살아왔음을 자복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 나서 주께로 돌아감을 알면서도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수많은 욕망의 우상을 품고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섬겨왔던 영적 음란의 죄와 세상의 온갖 불의한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였던 오만함과 독선과 이선과 거짓으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서로를 정죄하였던 우리 악한 죄를 낱낱이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휼히 여겼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을 알 수 없는 이 재앙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영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을 이길 힘과 모든 권세가 오직 주께만 있음을 믿사오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안한 내일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 아픔의 도전 앞에서 실망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또 사랑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의 선량들을 뽑는 21대 총선을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민심을 잘 읽게 하시고 바른 정치로서 국가를 잘 경영해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이 한데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나라가 부흥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난 중에도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의 무릎이 강건케 하시고 영적 근력이 회복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우신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 신원을 붙드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 위에 진리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 백성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이 교회의 무너진 영적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펴져 있을 때에 이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만이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터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소문이 퍼져 있었지만은 더 이상 헛된 소문에 붙들려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로바의 마음에 어떻게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때때로 시리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에 그만 좌절하고 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예수님의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내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가? 그들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른 것 같아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다시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던 글로바와 다른 제자와 같이 그 심령이 뜨거워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글로바는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기가 막힌 소문을 들었는데 그 기가 막힌 소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글로바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사실은 24장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어떠한 자로 믿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를 능력의 선지자로 그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능력의 선지자로 믿었던 예수가 하루아침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게 잡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보면서 믿었습니다. 저분이 이 나라에 정말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지? 저분이 베푸는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바라볼 때에 분명히 무엇인가 이 나라에 빛을 허락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심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어느 선지자보다도 큰 선지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능력이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바도 똑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밖에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하여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았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어떤 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바로 글로바가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다른 선지자보다도 많은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바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글로바의 소망도 끊어지고 믿음도 끊어지고 믿음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인간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던 시간이 헛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헛된 곳을 쫓았구나,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소망이, 그의 모든 인생의 삶의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글로바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글로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글로바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으로 인하여서 다시 혼란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헛된 소문에 이끌려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다시 잘 살기 위해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때의 글로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글로바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동행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에 이미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동행하면서 물어보고 이와 같이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것밖에는 남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말이 내 속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말동무로 생각하면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바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길을 동행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 가운데 예언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떨어지지 말고 다 기록해 놓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기쁘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조목조목 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풀어주시면서 그 예언된 말씀이 바로 나다,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언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바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갔을 텐데, 글로바와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에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꿈속에서 만났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나를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인격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아야 하느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저 설교하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렇구나, 구약에 그 말씀이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들었단 말씀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어떤 사람이, 성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함께 머물게 되었을 때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실 때에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이 떡을 떼시고 자기에게 떡을 주시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그리고서 그가 고백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그가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그가 고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서야 그때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주님은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 밤에 그 자리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러한 글로바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짐을 다시 챙겨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글로바가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성경을 말씀을 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차가운 가슴을 열정적인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뜨거운 심령으로 오늘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주의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더욱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리요, 회개의 자리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이러한 교회, 능력으로 세우신 교회,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욱 사모하며 교회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의 모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또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교회 중심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적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더욱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한 공적인 예배는 주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에,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에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제이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의 기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저서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네덜란드의 겔린드 물러입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개신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때에
정부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성경을 읽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화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재판정으로 끌려갔을 때에 재판관은 당신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당국에서 명령한 것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만일 하늘이 진주이고 땅이 금덩어리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의 소유자라면 내 가족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결단코 그리스도만을 포기할 순 없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물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고백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가정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순종하며 받을 때에 그 심령 속에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심령이 불붙은 것 같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공적 예배를 더욱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능력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던 글로바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증거를 확실히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증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글로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확신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마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공적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변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4월 19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가 지속되어 성도님들께서 헌금할 수 있도록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계좌로 헌금하시면 예배 시에 헌금 기도합니다. 계좌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반드시 이름과 헌금명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저녁 9시 기도 안내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주제로 교회와 나라, 선교 및 코로나19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드릴 오늘 오후 찬양예배의 찬송가는 257장과 8장이며 본문은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8절까지,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수요예배 찬송가는 96장과 516장이며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목은 따름과 순종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내 안내입니다. 303구역 무욕한 성교의 장모이자 김양란 권사의 모친이신 고 박복순 권사님께서 18일 토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발인은 20일 월요일이며 광진 장례식장입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가 점점 이와 같이 쇠하게 해주시고 확진 환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속에 주의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11조와 조정헌금과 선교헌금과 전도헌금과 장학헌금과 일천번제헌금과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생일감사헌금으로 범사에 감사해서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롬당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선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물을 봉헌한 모든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